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12장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라는 말씀의 주제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묵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여서 그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 뜻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중량감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도대체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겁게 지금 느껴지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뱀 아닙니다. 네, 독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광채라는 뜻입니다. 광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섬광 같은 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빛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채를 느꼈거든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광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그 광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도 그 광채가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그 빛, 섬광, 그것이 바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광과 또 신약 성경에 다루어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이 표현 다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빛의 존재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감과 또 현실감, 또 중량감,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게감을 느껴지게 하고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게감 많이 느껴지신 분도 계실 거고 무게감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카보드 무게감을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광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광채가 느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통해서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못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네,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면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인생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흔히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먹고 산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먹고 산다.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다 이런 말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말 자체는 없다는 거죠. 살기 위해 먹지는 않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먹고 살 뿐이죠.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목적이 나를 이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수단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 이게 취한이 되어서 먹기 위해 사는 이렇게 그 수단을 위해서 마치 목적이 쫓아간 듯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단이 나를 이끌게 되면 이 땅에서 오직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이 나를 이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식의 관점과 질문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해하게 될 때 매일같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과연 창조 목적이 너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그 목적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성장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 박해가 심하고 또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배를 못 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박해가 심해져 갔는데 교회를 하기 힘들었는데 예배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배를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예배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저도 이 지문을 읽고 계속 읽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광 받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을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한 사람이 부족해서, 예배한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받아야 될 영광을
한 번이라도 양보해 본 적도 없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맡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받을 영광은 못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많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희망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원래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서가는 방법은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거룩해져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성장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지금 야고보가 죽기 직전에 지금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순교 직전인데 얼마든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하여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러 다닌 것도 아니고요. 오직 기도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심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더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네,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교회는 기도만 했을까요?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노력도 좀 하면서 기도를 병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인간적인 노력이 뭔가 통해서 죽음 직전에 갔던 야고보가 막 살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래 인간적으로 노력했으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있게 되겠지라면서 그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냥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도만 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와 교회가 이해했던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직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직접 해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어떤 지혜로 문제가 해결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카보드가 느껴지지 않는다. 근데 오직 기도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무게감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말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말은 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피부로.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게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보니까 그 무게감이 카보드가 너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로는 했지만 믿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직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기 직전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야고보 사도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순교당하기 직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안 내려온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기도 응답이 내려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네, 반대로 역사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던 일이 하나 있고, 또 베드로 사도도 순교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던 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뭐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느냐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며칠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을 예전에도 들락날락하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매번 감옥에서 빠져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혹시라도 또 빠져나갈까 봐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4인 1조의 군인을 무려 4개 조로 만들었습니다. 시프트가 아주 꼼꼼하게 짜여진 거죠. 혹시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4개 조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옥을 감시합니다. 또 혹시라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네, 하나님을 또 찬양하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이제 아예 군인들과 쇠사슬을 연결해서 같이 잠을 자기까지 합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빨리 석방되기를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이번에는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누가 영광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자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 왕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던 드로아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높이기 위하여 헤롯의 말을 신의 소리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헤롯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모든 이 세 가지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헤롯이 죽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벌레가 어떤 적군의 장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이 헤롯 대단한 헤롯 왕을 막 공격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던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며 살았을 때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수단이 이끌었던 삶에 대한 어떤 마지막 최종 완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잘 사냐 못 사냐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결국 잘 산다는 것도 사실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직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단 종아 하면서 칭찬받고 많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보다 더 알고 보면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대략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수단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가 우리가 영광 못 돌리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거절된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방법이 뭐라고요? 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아무도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번에 베드로를 빼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숱하게 우리의 인생을 구해 주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놀라운 축복들을 해 주셨어요. 그 복을 손으로 세어 보기도 다 힘들 정도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그 수많은 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돌려드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지혜를 주셨고요, 경험을 주셨고 또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물질로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미 좋은 환경,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보답하며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도록 창조받았는데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헤롯 왕의 경우죠. 자, 헤롯 왕의 경우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교만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그대로 어디로 치환됩니까? 나의 능력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공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으로 나의 영광으로 치환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지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어떤 유명한 배우의 이야기처럼 남들이 잘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정도도 아니겠죠. 우리가 했던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수많은 죽을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다 깔아주셨는데 내가 굳이 한 일을 정말 말로 표현해 보라면 숟가락 들고 누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정도 들고 밥만 떠먹었을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해놓고 결국에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입니까? 나의 성공이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내가 잽싸게 더 빨리 움직여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백성에게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인생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놓고 영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인생 가운데 영화롭게 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놓고 막판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딱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여러 번이 아닙니다. 딱 한 번. 모세는 평생 동안에 자기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내었을 때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막판에 나의 능력으로 백성에게 물을 준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을 꼭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그렇게 한 것이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 자체가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느냐.